예, 오늘 제목이 생명에 이르는 냄새.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냄새가 나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참 많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 때문에 이야기가 좀 깁니다. 어떤 사람이 부산에서 살면서 좋은 개 한 마리를 열심히 또 훈련을 시키고 잘 시켜서 물건을 사러 갈 때마다 직접 가지 아니하고 개에게 심부름을 시키곤 했답니다. 장바구니에다가 돈을 넣고 물건 사야 할 이름을 목록을 적어서 그 쪽지를 거기다가 바구니에다 넣어 놓으면은 개에게다가 물어다가 이 개가 가게마다 다니면서 장을 보아가지고 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참 개가 신기하고 참 말도 잘 듣는다. 그래서 너무나 참 그 동네 사람들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런데 이 가족들이 부산에서 대구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주인은 자기가 지금 대구에 와 있다는 생각을 깜빡 잊어버리고 개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쪽지에 져서 가방을 물리고. 근데 이 개는 장바구니를 물고 집을 떠났는데 사흘 동안 돌아오지를 않는 겁니다. 사흘 후에 그 부산에 있는 가게에서 이 사람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개가 여기에 지금 심부름으로 왔습니다. 당신 어디 있습니까?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개가 어떻게 알며 어떻게 또 부산까지 갈 수 있었나 하는 것입니다. 그죠? 개는 한번 자기가 순종되면 그대로 행한답니다. 그 냄새를 따라서. 개는 자기가 냄새를 맡는 겁니다. 자기가 어디로 지나왔는지 그 길을 따라서, 냄새를 따라서 부산까지 추적해서 거기서 가게 된 것입니다. 개는 사람에 비해서 400배나 예민한 코를 가지고 있답니다. 400배. 그래서 엄청난 이 냄새를 맡아서 이렇게 길을 잃지 않고 다닐 수가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물체에는 냄새가 있습니다, 여러분. 냄새.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물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도 냄새가 있습니다. LA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느 목사님이 한국 가정에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처음에 한번 신방을 갔다 와서 목사님 한 번 더 찾아주세요 하고 초대를 받았는데 운전을 해서 밤에까지 가기는 갔는데 그 집 주소가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참 낭패죠. 우리나라는 요즘에도 이제 이렇게 길 일로 해가지고 붙여놔서 몇 호 이러면 되는데 미국에도 보면은 각 집마다 이렇게 번호를 붙여놨습니다. 근데 이 번호를 가져야 돼. 번호를 안 가져온 거야. 그렇다고 요즘처럼 휴대전화가 있어서 어디 물어볼 수도 없고, 공중전화를 찾아내는 공중전화도 가까운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이거 가만히 있자 안 되겠다 싶어서 차 문을 내리고 그 동네를 사살 돌기 시작합니다. 왜 돌까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줬어. 지나다가 보니까 된장 냄새가 나는 집이 있어. 된장 냄새가 나. 이 집은 분명히 한국 사람이 사는 집이다 하고 들어가서 그 집에 들어갔더니 무사히 집을 찾았다 그랬습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가 늘 마늘 먹고 김치 먹고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이빨 닦고 향수 잘 뿌리고 다녀도 냄새 나요. 한국 사람 냄새 나요. 또 저기 사우디 가면은 사우디 사람 무슨 냄새가 나는 줄 아세요? 양고기 냄새가 나요. 인도 사람은 또 무슨 냄새가 나는 줄 아세요? 카레 냄새가 나요.
저기 또 저 미국 사람들은 무슨 냄새가 나는 줄 알아요? 소고기 냄새가 나요. 하도 소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각 나라마다 냄새는 다 틀립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각 냄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에서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냄새. 착한 마음을 가졌을 때는 향기가 나고 많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생기를 주고 활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총명을 주고 건강을 주고 평안을 줍니다. 착한 냄새가 날 때는. 그런가 하면은 마음이 악하고 혹은 시기, 질투 이런 마음으로 가득하면은 불쾌해지고 기분을 상하게 하고 용기를 잃어버리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화를 나게 만든다 그랬어요. 이거는 바로 무슨 냄새? 사망에 이르는 냄새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냄새. 여기 물적 증거가 있습니다.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집에 이 개는 참 이상하다. 여기에 성도들이 몇백 명 왔다 갔다 하는데 아이들도 있고 하는데 절대 그 아이들한테 짖지나 또 예를 들어서 저거 하지 않나 가서 냄새 맡으려고 그런다. 그런데 다른 사람 외부의 침입자가 오면은 그냥 짖는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개가 얼굴을 알고 그럴까요? 냄새를 맡고. 아, 이 사람은 외부에서 온 사람이구나. 우리의 이 성도들이 아니구나. 그래서 아주 너무나 잘 알더라 이겁니다. 소리를 듣고 짖는 게 아니고 냄새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감성공학이라고요. 감성공학. 하는 것은 지성보다 감성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감성 지수가 높아야 합니다. 감성 지수를 물리적으로 해결하기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감성을 움직이는 게 뭐냐 하면은 빛, 소리, 진동, 냄새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것들이 신경과 뇌파에 작용을 하고 심장 맥박을 좌우하면서 감정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즉 냄새, 즉 향내로 돌아가 생각해 보면은 좋은 냄새는 방부제 역할도 하고 살균 효과가 있고 피부 세포를 재생을 한다 그래요. 또 좋은 냄새를 맡아야 피부색이 좋아진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성장 촉진도 하고 통증도 제거하기도 하고 면역 기능도 높여주고 정신 신체를 조절해 준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감정 조절도 하고 기억력도 그리고 인지 능력도 높여준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향기입니다. 향기. 냄새가 참 좋으면은 야, 그 냄새 참 좋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쏙 빠져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가다 알로마 요법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냄새를 피워서 이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그런 그 치료도 있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코가 뇌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코가 작용하게 될 때에 이것은 즉각적으로 뇌에 전달이 된답니다. 그러면 바로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좋은 냄새는 좋은 것을 기억하게 한답니다. 그런 거로 냄새가 주는 효과, 그건 육체에는 말할 것 없지만은 그 온몸에 큰 영향을 주고 심지어는 기분 좋고 나쁘고 문제가 아니라 용기도 생기게 되고요. 또 그 모든 것도 아픔이 사라지기도 하고요. 소망에 차기도 하고 절망에까지도 전달하게 된다 그럽니다. 그 나쁜 냄새를 보면 절망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냄새를 맡아야 됩니다. 어디 가서든 좋은 냄새가 나야 됩니다.
정신 상태가 맑아지기도 하고 흐려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선해지기도 하고 악해지기도 한다 그래요. 냄새 때문에. 이것이 바로 감성공학이 주는 바로 결론입니다. 또 이 냄새라는 것은 퍼지는 것이고 또 전파되는 것입니다. 냄새는 정말 진실합니다. 말은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냄새는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건 남는 것입니다. 이것은 배어드는 것입니다. 추적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영향력을 끼칩니다. 또한 냄새는 동화작용도 잘 합니다. 그래서 아는 대로 수색견이 바로 이것을 이 냄새로 진실을 따라서 수색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인간의 냄새입니다. 인간의 냄새. 사랑은 향기요, 증오는 악취라 작용한다 그랬습니다. 증오는 악취로 작용한다. 대단히 답답하고 슬픈 이야기지만은 어린 아이들은 냄새가 참 향기롭고 좋아요. 그냥 안 씻어도 왜 그런 냄새가 좋은지 몰라. 그런데 젊은이들도 냄새가 그래도 좋아요. 늙은 사람들은 냄새가 좀 힘듭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해도 냄새의 진실은 막을 길이 없거든요. 엊그저께 제가 어저께네 전철을 타고 올라오는데 어떤 보니까 여하튼 뭐 앉을 자리가 없어요. 어디까지 서가 왔느냐, 서정리에서 그 디지털역까지 서가 왔어요. 거의 1시간 한 20분 정도를 서가서 왔는데 상당히 다리도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또 차를 바꿨는데 거기도 자리가 없어. 그래서 이제 어찌 섰는데 어떤 한 40대, 50대 되는 사람이 벌떡이는 좀 앉으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따가 서가 왔는데 뭐까지 앉으나 선생님 앉으시라고 그랬더니 그래도 앉으시라고. 아니라고. 내가 결국 앉혔어. 내가 일어섰어. 그랬더니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왜 쳐다보겠어?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겠어?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예수의 향기가 나야 돼요, 우리가요. 어디 가서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그랬구나.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이 목사구나. 저 사람이 집사구나, 전도사구나, 사모구나, 알아야 될 거 아니요. 냄새가 안 나면 어떻게 알아? 응? 정말 냄새 막을 길은 전혀 없습니다. 노아라고 하는 냄새, 이것이 바로 있는 거고요. 또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라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역사적 배경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렇게 향기가 있어야 될까? 옛날 전쟁할 때가 되면은 육박전을 했어요. 요즘에 군인들은 그거 뭐 총검술 하는가 하는 걸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군대 시절만 해도 총검술을 배웠어요. 왜? 그게 육박전에 쓰려고. 이제 그 포탄을 나누고 이렇게 제가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끼리 와 해가지고 모여들었는데 거기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총검술을 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해야 되는 거라. 응? 서조마주 서가지고 찌르고 베고 때리고 이런 육탄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몸으로 부딪히는 것은 부딪히면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온 몸에 피는 가득하고 살기가 등등합니다. 이렇습니다. 전쟁은 이렇게 해서 어느 편이 이기고 어느 편이 지게 되는데, 이게 이긴 편도 몸에는 피가 묻어 있고 그 마음은 살기가 등등합니다.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그 중에 전쟁이 이기고 성에 돌아옵니다. 이걸 개선이라고 그랬죠. 개선 행진이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에 앞에 장군이 말을 타고 탁 갑니다. 그 뒤에는 커다란 향로가 마치 그 위에 실려있는, 거기다가 많은 향을 피워서 연기가 아주 그야말로 온기가 맞추는 연기가 막 피어오릅니다. 그 향내가. 그리고 그 뒤에는 전쟁에 가담한 이긴 군인들이 어기양양에 발을 맞추고 들어옵니다. 바로 그 뒤에는 패전한 군인들, 전범들, 포로들, 새 사슬에 묶여서 간신히 걸음을 옮기면서 끌려 들어옵니다. 이 패전군 바로 뒤에는
전리품이 마차에 실려서 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행진입니다. 행진. 이 큰 행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향입니다. 향. 이 향을 엄청나게 큰 향로를 피우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그것은 무엇보다도 위생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위생적 요인. 피 비린내가 나니까요. 피 비린내가 나니까 이걸 맡으면은 살기가 올라옵니다. 미운 마음이 생깁니다. 복수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피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또 위생적 요소가 크고요. 그 다음에는 좀 미신적인 것 같지만 당시로서는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악령이 쫓아온다고 해서 이 악령들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향을 피우는 겁니다. 악령은 이 향을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이 향을 피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요즘에는 시신을 놔놓고는 안 합니다. 옛날에는요, 그냥 간을 짜가지고 시신을 그 뒤에 놓고 앞에다 향을 피우고 그리고 절을 하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향을 안 필 수가 없어요. 시신이 썩는 냄새, 응? 또 그 다음에 말 그대로 그 향을 피우면 다른 귀신은 못 오게 하긴 냄새, 이렇게 해서 향을 피웠다고 아주 진하게 피웠어요. 그런데 그래도 냄새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이 악령을 싫어한다는 생각 향을 피웠다는데, 자, 이제 연기가 올라오고 많은 사람들이, 주민들이 모여서 환호성을 지르고 개선 장군과 그 일행을 맞이하게 됩니다. 만세를 부르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향은 심판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은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향을 상당히 기뻐하는 사람이 있겠죠. 이긴 사람들은 기뻐하고 승리자는 기뻐하고 이 승리한 군인들은 환영하는 승리자와 이 개선하는 사람들과 같이 뜻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향내를 맡으면서 생기가 솟아오르거든요. 용기가 생깁니다. 생명에 이릅니다. 기운이 없던 사람도 기운을 내고 정말 알아누웠던 사람도 이 향기를 맡으면서 병이 낫는 거랍니다. 그런 생명적 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저 뒤에 따라오는 포로들을 보십시오. 그 패잔 군인들에게는 이 냄새는 무슨 냄새일까요? 사약입니다. 사약. 이 냄새가 그렇게 싫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뿐 아니라 이렇게 끌려가서 이제는 처형당합니다. 그런 거로 죽음에 이르는 냄새다 그랬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냄새. 꽃 같은 냄새가 하나는 기쁨의 냄새고 하나는 어떤 사람은 아주 사약이 이르는 냄새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생각 잘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요, 어떤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냄새라 그랬습니다. 말 그대로 사시입니다. 문자 그대로 사시입니다. 이 향이, 이 냄새가 구원에 이르는 자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이건 죽음에 이르는 냄새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냄새. 그래서 심판적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실 때 마치 개선장군처럼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둥병자를 고쳤습니다. 소경은 눈을 뜨게 하고 안진병이는 일으키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고 열병을 고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는 병자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병자를 그냥 보고 지나치는 법이 없었으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병자를 다 고치고 특별히 죽은 자도 살렸어요. 예수님 앞에는 시체가 누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병자, 심지어는 장례식 하는 걸 보고 따라가서 죽은 자를 일으키십니다. 예수님 앞에는 죽음이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재밌는 농담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다 해보셨지만 장례식은 못 해봤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장례식을 못 치러봤답니다. 장례식 하러 갔다가 살려냈고 그랬으니까 말이죠. 또 그렇지 않습니까? 또 장난기 있는 그 젊은이들이 재미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언제 어디든지는 가실 수 있지만은 어디를 못 갈까요? 어디로 안 가시려 그럴까요? 공동묘지 옆으로는 지나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요? 다 살려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동묘지 옆으로는 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도 그럴듯한 이야기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생명적 역사가 불현듯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회적으로 밝은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을 듣자 헤롯은 아이고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메시아가 왔다면은 나는 이 보좌를 내놔야 한단 말이야. 야, 헤롯은 진짜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단장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계책을 꾸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난 아이들은 모조건을 다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사람 잔인하죠. 그때는 어떤 향기가 나갔습니까? 악한 향기가 풍기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바리새 교인과 서기관 제사장 이 사람들은 기득권, 자기들이 가졌던 지식, 자기들이 명예,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예수님에게 보좌를 양보하지 않으려고 보니까 그들은 예수의 풍기는 냄새가 그렇게 싫었어요. 그 예수의 냄새가 그렇게 싫었습니다. 아주 고약하게 느껴졌어요. 마침내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참 고약한 냄새지요. 예수님의 냄새가 역겨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랬단 말입니다.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꼭 같은 냄새인데 한 사람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냄새요, 한 무리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참 꼭 같은 냄새인데 말이죠.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그 교훈을 바로 깨달았는지 그건 의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기탄 없이 말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무식하거든요. 아니 어부들이었었어요. 옛날에는 어부들은요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유식하게 이렇게 모든 걸 잘한단 말이지. 그 말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예수의 제자들은 다 몰살해버리려고 하는데 이미 죽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넘어서서 죽음의 공포, 모든 불안을 다 넘어서 담대하게 기탄 없이 거침없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학문 없는 범인들인 줄 알았는데 그랬습니다. 무식한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유식한 말이 나온단 말이야. 그 사람들 볼 때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그람바다라고 하는데 아그람바다. 자, 그렇습니다. 글도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용기 있고 지혜롭까? 아, 정말 대단하구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만 전했습니까? 이 전하는 것이 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앉아 있을 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는 금과 은이 돈도 아무것도 없지만은 내게 있어서 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내 안에 예수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내 마음에 있어야, 내 안에 있어야 우리가 말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에 그 안전비가 벌떡 일어나 손이 팔에 힘이 들어가고 뛰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 이야기를 하면 말씀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롭게 대담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만 전하겠습니까? 표적도 일어났습니다. 문둥병이 깨끗하게 해졌습니다. 놀라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3,000명이 모여서 회개하고 굉장하지 않습니까? 한 번 설교는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될 때에 기탄 없이 말하는 걸 보고 저들이 놀랐습니다. 이제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건가? 저들이 예수와 함께 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하더니 예수의 냄새가 비었어. 우리는 예를 들어서 몇십 년을 예수를 믿어도 예수 냄새가 배지를 않는데 예수 냄새가 꽉 차야 됩니다. 어디 가서 냄새만 풍기더라도 예수 냄새가 나야 됩니다. 예수의 영향을 우리는 완전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향기. 가끔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있죠. 아빠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냄새 바로 나죠. 그죠? 뭘 하고 왔는지 냄새 바로 나요. 무슨 고기를 먹었는지, 또 뭘 저거 하고 냄새가 바로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은 그리스도와 오랫동안 함께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은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고 그렇게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좋지 않은 사람과 함께 했으면 거기서 악취가 묻어 나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겼습니다. 생명의 냄새를 풍겼단 말입니다. 생명의 냄새.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은 슬픈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요즘에 서로가 서로를 다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좌우 가가지고 여러분 사랑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돌팔매질을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인데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람이지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생활에 그 몸에 없다 그 말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화할 때에 알게 모르게 심지어는 의식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나도 모르게 벌써 그리스도의 냄새가 배어 있어야 합니다. 냄새가 배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누리보듬교회 성도들은 달라야 해요. 달라야 해요. 누리보듬교회 성도들은 자기 자랑을 안 합니다. 누리보듬교회 성도들의 스타일은 달라져야 합니다. 뭔가 달라져야 돼요. 다를 수밖에, 진짜 성도이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의식적으로 달라 보이라고 애를 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지런히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복음 전하는 생활 가운데서 냄새가 배는 거지요. 냄새가 배어야 됩니다. 예수 냄새가 충분하게 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냄새가. 바울이 참 부러운 말을 한마디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랬습니다.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자, 사울은
박해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뭐라고요? 지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무슨 말입니까?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그 전에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예수 안 믿을 때하고 지금하고 우리는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패턴도 달라져야 됩니다. 길거리를 걸어갈 때도, 어디에 뭐를 쓰레기를 둘 때도 달라져야 됩니다. 아, 내가 저 사람을 보고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교회 목사를 보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저분을 보고, 저 집사님을 보고, 저 전도사님을 보고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를 할 수가 있죠. 나는 하는 생각이 이상한 생각,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 누구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인데 내가 확 돌아서서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되고 복음을 전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바울은 말은 이렇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이 무슨 냄새를 맡고 있습니까? 내게서 나오는 말이 악취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 나오는 이 자체도 엄청난 향기가 돼야 됩니다. 아, 저 사람 보니까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많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그게 달리구나. 그래, 저렇게 힘들고 악할 때 왜 저런 말이 저렇게 나올 수 있을까? 우리는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향기가 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고,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접할 수 있을 때에 그가 그리스도인이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정말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저께도 강의하면서 그런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냄새가 납니까? 내가 변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선지생도로서 이게 우리가 지식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마음이 바꿔져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이 공부하지 마십시오. 선지책을 공부하지 마십시오. 전도사 여기서 포기하십시오. 우리에 나가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갖다가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어떤 영향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강의를 잘하고 이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으면 이건 다 쓸모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누구하고 함께하고 계십니까? 내 주변에는 어떤 냄새 풍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어떤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거기에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냄새가 충만하게 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이 무슨 냄새를 맡고 있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그들의 냄새를 맡고, 나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음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접할 수 있습니까? 그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어떤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까? 분명히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